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12월 12일 말씀의 제목이 세계를 바꾼 이정표다. 세계를 바꾼 이정표. 지금 그 12월 연말입니다. 2024년도가 며칠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놓쳤던 것, 우리가 또 잃어버린 것, 우리가 갱신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도전할 부분들, 이것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모인 곳이 어디였냐?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막 펼쳐졌는데 안타깝지만은 이들이 뭘 놓쳤냐? 방향, 이정표를 놓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정표, 세계 복음화라는 이정표, 이방인이라는 이정표를 이들이 사실 놓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쳐모여를 시켰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시대를 바꾸는 뭐가 일들이 새롭게 펼쳐지게 된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유대인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결국은 완전 배타적으로 복음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못 깨달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의 복음이 우리가 계속 오직의 복음을 듣고 계속 오직의 복음의 흐름을 타게 되지면은 그렇죠. 분명하게 뭐가 죄가 뭔지, 종교가 뭔지, 율법주의가 뭔지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냥 복음의 말씀 듣다 보면은 묻혀서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종교화 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가문 속에 흘러왔던 모든 대물림의 저주를 뭐 할 수 없냐? 결국은 우리가 카트할 수가 없지요. 또 우리 후손에게 반드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잘못 세워져 있는 이 흑암의 망대, 그렇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렇죠. 우리 가문에 뭘 세워놨다고 강한 자, 이 흑암 망대를 굳건하게 세워놨습니다. 오늘 세워놨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서 완전히 혼미의 영, 세상 신이 혼미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예 가문 속에다가 흑암 망대를 세워놨고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아예 왕국
사단의 왕국을 다 구축시켜서 계속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오직의 복음만을 피해가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럴 때다 합리화를 시켜서 어디를 끌고 가죠? 세상 속으로 조용하게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도록 유혹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하나님 해쳐모여를 시켰다는 거. 해쳐모여.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그렇죠. 세상 따라가도 안 되고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되고 내가 사는 쪽으로 그렇죠. 우리가 결정을 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속에 빛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워 가야 됩니다. 요셉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형들과 다른 망대를 세워 나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전달했던 그 언약에 집중하게 되었죠. 형들은 의식주에 방향을 맞췄고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뭘 그렇죠. 바꾸게 될 때, 우리 속에 잘못 각인을 바꾸게 될 때 응답의 놀라운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뭘 그렇죠. 망대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빛의 망대를 다 구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 줬고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뭘 하도록 했냐? 일곱 망대로 삼집중을 하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의 시스템을 세워서 삼집중 속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누리고 밤에는 치유하고 정리하는 나만의 시간 25 하나님의 나라에 7 여정을 가게 되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돼 있고 3 세팅 결국 내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 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다 되어지게 돼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 7 이정표로 삼응답의 망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결국에 이 말씀의 이정표를 쫓아서 삼응답 그렇죠.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 속에 뭐가 중요한 것은 갱신의 기회가 있고 위기 속에 찬스가 우리에게 딱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온 세 가지 응답은 무엇일까요? 해체 모여 했는데 이들에게 세 가지 응답을 줘. 첫째,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이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탄생함을 통해서 새로운 팀이 구성되게 됐습니다. 팀 구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뭐가 팀 구성 누가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해 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쫓기는 자가 아닌 정복자였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지역에서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당을 중심으로 석 달 동안 복음을 선포하죠.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 방해하니까 두란노 서원에 장소를 옮겨가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흑암 권세 다 꺾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새롭게 세우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핍박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야? 사는 길이 된다. 오직으로 결론 내리는 그런 길이 되는 거고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기도로 재창조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악질 헤롯이 야곱을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이들이 하룻밤 마가의 집에 모여서 집중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헤롯이 죽고 베드로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둘째는 전무망다.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핍박 시대, 아무리 우리가 알다시피 이 중국, 북한, 모슬렘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암암리에 계속 예수 믿는 심령들이 확산돼 가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분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은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주의 은혜가 보여 큰 무리가 죽게 돌아왔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천하가 기근이 들렸지만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지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되지요. 셋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가 사실은 파송됐는데 바로 자원 선교사입니다. 억지 선교사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실한 답을 그렇죠. 딱 붙들고 출발하게 된 거죠. 사도행 13장 1절에 4절에 그래 성령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따로 세웠어요. 5명을 선교사로 세웠는데 그 중에 따로 선교사를 세워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이 출발하게 됩니다. 인도 밖에서 이들이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이때 그들이 가는 현장에 문이 딱 막혔습니다. 이때 뭐 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드로아의 밤이라.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Come here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라 사인을 받고 바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모든 선교의 일정을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문이 착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열리게 된 겁니다. 에베소 지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만들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당해서 한 석 달 동안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방해자들에 의해서 두란노선으로 옮겨서 거기서 2년 동안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확인해 줬습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여 재판을 받으러 제수의 몸으로 가는 와중에 유라굴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하여튼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든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핍박도 있고 예기치 않은 문제와 위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때 바울이 뱀장에서 기도하고 있던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말씀했다. 276명이 배에 타고 가는데 군인들, 선원들, 제수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어젯밤 내게 말씀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죠. 이 배에 탄 사람은 배만 파산될 뿐이지 한 명의 생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76명이 결국 로마 복음하는 일에 결국 문이 된 거죠. 통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장에 나와 있듯이 사도행전 11장 19절 결국은 전환점, 완전 새로운 시작, 새로운 팀을 꾸려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전환점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결론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또한 333을 누리는 결국은 파수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성도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에 파송을 받은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 뭐 해줍니까? 나라에서 다 보장해 줍니다. 뭐만 하면 되냐? 그렇죠. 나라의 위신과 자존심과 이것을 잘 지켜서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죄의 백성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파송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당할 이유가 있고 영적인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또 당당하게 뭐 해야 됩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는 현장에 바로 예수가 누구인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고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에게 답을 주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사랑하는 주님 시대마다 하나님 교회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 중요한 그런 전도자들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중요한 이정표가 하나님 중간중간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 교회가 이들이 복음을 놓칠 때 결국 우리 주님은 초대교회를 새로 세우시고 또 초대교회가 방향을 놓쳤을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새롭게 세우셔서 팀 구성을 하고 또 새로운 출발할 이방인을 향한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응답의 문을 여신 전능하신 주님,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닫힌 모든 문들을 열어주사 하나님만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을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사 앞서 보내시고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우리의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여기에 우리가 아버지 앞장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